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심성도 좋고 또 믿음의 열정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과도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는 YMCA 대학생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890년 25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의료 선교사로 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그는 선교 초기에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권위와 지식의 우월함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3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깊이 깨달은 하디는 자신이 가졌던 교만함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지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성령의 권면을 순종하여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수치를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또 여러분을 나보다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공개적인 죄를 자백했다는 거지요. 하디의 이 복음적인 겸손은 한국교회의 회심과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디의 회개를 지켜보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 회개 운동은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 1907년 평양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번져 한국교회 대부흥의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는 회개와 각성을 가져와 스스로 낮아지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과 지식과 물질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금년이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부산, 강릉, 대전 그리고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서 다시 근원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기념성회를 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회복 운동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집회가 4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또한 지역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설교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17절에 소개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 자체가 은혜지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행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7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4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을 구하여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었지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너라면 내가 쓰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정하신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의 외모가 잘생겨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도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그러한 생활도 했었어요.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또 키도 큰 그러한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중에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들도 모두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지요. 다윗에게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본인이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왕도 그는 큰 용사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 말렸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다며 싸우겠다고 강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따라가서 그 물고 가는 새끼를 빼앗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지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 물맷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아주 단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쓰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온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가고 소년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칼을 빼가지고 그의 머리를 잘라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가 목숨까지 내걸고 골리앗과 싸운 것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 싸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힘쓰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겸손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궁궐을 거하다가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쉬라는 왕의 말을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지요.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들어가 아내와 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사람을 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권력 남용죄 등을 다 지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할 때 그는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면 모든 것을 다 숨기거나 감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그것을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여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예요.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죄값이라고 여기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허겁지겁 도망할 때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니까 다윗을 따르던 장군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가서 저를 죽일까요? 할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또 후궁들이 욕을 본 것도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또한 모두가 자기가 범한 죄의 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후에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값으로 받아들였지요. 결국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시 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왕이 된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간곡히 말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폐위시켰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지 이건 아니지요. 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더 갑절로 갚아줘야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 갚지 않고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 모르고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지쳐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가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든 것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가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당신의 왕국을 세웁시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지요. 또 한 번은 자신을 추격하다가 잠든 사울의 곁에 가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며 욕을 했던 시므이가 찾아와서 빌 때에도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비천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원래 신분은 비천한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목자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생각하는 주바라기의 마음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의 옷깃을 여밀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을 일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거는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또 우리 집안이 뭐라고 그렇게 우리 집안을 높여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다윗은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자신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역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제일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지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나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자신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회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은 먹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요. 모든 자재는 그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대에 가서 아주 웅장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값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 혼잣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혼잣말로 한 건데 그 말을 옆에 있는 군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의 군사가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가면서 피 흘리면서 결국은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지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온 병사들을 보면서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땅에다가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물질을 드리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또한 남을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겸비하고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한번 잘 음미해 보면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선교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